아이돌, 그건 본래 신의 형상을 빌려 만든 우상이자 인간의 경배를 받기 위해 세워진 제단의 신상이었습니다. 과거에 돌과 나무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이 이제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한 숭배의 대상을 다시 설계한 걸까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당신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자연과 공명하는 432Hz의 주파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악기들, 베르디가 애용했던 음률, 심지어 우주의 배경 복사까지 모두 이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죠. 그 대신 1953년부터 전 세계 표준이 된 건 440Hz라는 인위적인 진동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이를 공식화했고 이후 모든 음악은 이 주파수를 기준으로 조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파수는 인간의 무의식을 미세하게 긁어내며 불안과 공격성을 자극합니다. 사이메틱스, 즉 소리의 진동이 물질에 남기는 기하학적 패턴을 연구한 한스 예니 박사는 440Hz가 만들어내는 형태가 432Hz의 그것보다 훨씬 더 불규칙하고 날카롭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합니다. 그 물 분자 하나하나가 당신이 듣는 음악의 주파수에 반응하며 진동한다면 당신의 세포 자체가 재프로그래밍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K-팝의 그 중독적인 멜로디가 이 440Hz의 날카로운 진동을 타고 당신의 고막을 때릴 때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됩니다. 당신이 음악에 취해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 당신의 뇌파는 설계자가 의도한 특정 주파수에 강제로 동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이 뇌파의 리듬을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치 독일의 요제프 게벨스가 특정 주파수를 대중연설에 섞어 군중을 선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일까요? 2023년 일본의 한 만화가가 세상에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카사카 아카가 그린 최애의 아이, 그 첫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아이돌 호시노 아이가 현관 앞에서 스토커의 칼에 찔려 쓰러집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랑해였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녀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 거짓을 연기하다 보면 진짜 자아와 가면의 경계는 흐릿해집니다. 이 작품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폭력적인 장면 때문이 아닙니다. 작가가 해부한 건 아이돌 산업이라는 거대한 재단의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호시노 아이는 완벽한 미소를 팔아야 했습니다. 사생활은 없었고 연애는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임신조차 철저히 숨겨야 했죠. 그녀는 상품이었습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팬들이 원하는 환상을 투영하는 스크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녀를 죽인 범인의 정체입니다. 그는 광적인 팬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대상이 자신이 상상했던 이미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사랑은 사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건 현대판 인신공양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처럼 아이돌은 대중의 집단적 욕망이라는 재단 위에 놓여진 희생양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의 제물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지만 현대의 아이돌은 웃으면서 무대에 오른다는 것뿐입니다. 최애의 아이는 환생이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죽은 아이돌의 자녀들로 환생한 두 영혼이 복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이 환생 모티프는 불교적 윤회보다는 영지주의의 어두운 면을 닮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계가 거짓 신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감옥이라 믿었죠. 진정한 깨달음은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것. 하지만 작품 속 아이돌 산업은 그들을 계속해서 이 무대 위에, 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가둡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아이들조차 결국 아이돌이 되고 배우가 되며 같은 시스템에 편입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진짜 공포입니다. 저항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구조.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별의 상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시노 아이의 이름부터가 별입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별이 빛나고 그녀가 죽은 뒤 그 별은 자녀들의 눈으로 옮겨갑니다. 별은 고대로부터 운명과 신성을 상징해 왔습니다.
점성술에서 별의 배치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죠. 하지만 최애의 아이 속 별은 저주입니다. 그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자는 무대 위에 서야 하고 대중의 시선을 받아야 하며 결국 그 시선에 의해 소비되어야 합니다. 오컬티즘에서 말하는 사악한 눈, 입을 아이의 현대적 변주입니다. 바라보는 자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바라보임을 당하는 자가 저주받는 시대. 기획사들은 말합니다. 이건 그저 흥미로운 세계관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뮤직비디오 곳곳에 흘려놓은 단서들은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속에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VHS 화면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화면 너머에서 우리를 관찰하는 존재. 그건 단순한 레트로 감성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브라운관의 주사선이 만들어내는 60Hz의 깜빡임. 그건 뇌파를 특정 상태로 유도하는 가장 오래된 기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향수를 느끼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열린 채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파가 보여주는 디지털 자아 A는 또 어떤가요? 현실의 나보다 더 완벽한 가공의 자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건 연금술의 첫 단계인 니그레도, 즉 자아의 해체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완전한 변성을 위해 먼저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믿었죠. 블랙맘바라는 뱀의 상징이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뱀은 고대로부터 지혜와 변성, 그리고 루시퍼의 유혹을 동시에 상징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뱀이 이브에게 속삭였던 말이 있었죠. 너희가 신과 같이 되리라. 당신의 디지털 아바타가 현실의 당신보다 더 강력하고 아름답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건 아이브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IM 뮤직비디오 속 끝없이 반복되는 추락과 성배, 그리고 태양을 집어삼키는 일식. 이건 오만한 인간이 신에 도전하다 파멸하는 바벨탑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하지만 아이브는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추락을 통해 각성하죠.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선언, I am, 그건 구약성서에서 야훼가 모세에게 밝힌 신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나 자신이 곧 신이라는 루시퍼적 각성을 대중의 무의식에 심는 고도의 상징 언어입니다. 칼 융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원형, 아키타입이라 불리는 보편적 이미지들이 잠들어 있죠. 영웅, 현자,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K-팝 아이돌들의 페르소나는 이 원형들을 정교하게 자극합니다. 완벽한 비주얼의 리더는 영웅 원형을, 신비로운 분위기의 메인 보컬은 현자 원형을, 때로는 어둡고 파괴적인 컨셉으로 그림자 원형까지 건드립니다. 당신이 특정 멤버에게 끌린다면 그건 당신의 무의식 속 결핍된 원형이 외부의 투영을 통해 채워지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툴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티베트 불교의 밀교적 개념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수많은 사람의 강렬한 집착과 믿음이 응집되면 실체가 없던 사념이 스스로 의지를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 탐험가 알렉산드라 다비드 마이너스넬은 자신이 명상을 통해 툴파를 만들어냈고 나중에는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 몇 달간 고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통제 아래 있던 그 사념체가 점점 독립적인 의지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아이돌은 현대판 툴파입니다. 전 세계 수천만 팬이 쏟아내는 그 거대한 에너지, 사랑과 증오, 집착의 불꽃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뮤직비디오 속 기묘한 룬 문자와 기하학적 배치들은 그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안테나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남긴 건축 원리 속에는 특정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정 각도와 비율, 황금 분할로 지어진 건물이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모은다는 믿음. 어쩌면 뮤직비디오의 무대 세트, 안무의 대형, 심지어 카메라 앵글까지 모두 정교한 기하학적 계산 아래 배치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연출을 넘어 일종의 의식, 리추얼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봉을 흔들 때마다 이 거대한 사념체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장미 십자회가 남긴 비전은 인류의 의식을 뒤흔드는 거대한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예술과 상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은밀하게 침투한 그들의 교육. 인류 전체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그들은 말했죠.
하지만 그 궤적의 끝이 반드시 빛을 향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입문자들은 같은 도구를 사용해 대중의 정신을 오히려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음악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영상이 과연 어느 쪽을 위해 설계된 걸까요? 알고리즘은 당신의 취향을 학습합니다. 당신이 클릭한 영상, 머문 시간, 반복 재생 횟수. 인공지능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더 강렬한 자극을, 더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더 깊은 상징을 담은 콘텐츠를 추천하죠.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당신은 이미 설계된 궤도 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툴파의 굶주린 시선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동안 당신은 그저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유행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특정 궤도에 묶어두기 위한 거대한 실험일까요? 누군가 당신의 무의식을 해킹해 주파수를 조작하고 있다면 당신이 느끼는 그 열광은 과연 당신의 것일까요? 음악은 이미 멈췄지만 당신의 머릿속엔 여전히 누군가 심어놓은 잔향이 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아이돌의 이미지는 실은 수백만 명의 집단, 무의식이 빚어낸 괴물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환영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의 노래에 공명하고 있습니까?